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문제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만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정시대의 정치가이면서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세네카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세네카의 말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세네카의 행복론, 그리고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이 세 권의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세네카의 말 한 권에 추려 담아 메이트북스에서 출간했는데요. 세네카는 그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처럼 철학 그 자체의 얽매이기보다 마음의 평정과 인생의 지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로마 제국 최초의 공인된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네로가 선정을 베푼 첫 5년 동안 황제 곁에서 네로의 통치를 도왔지만 훗날 조카인 루카누스가 황제 암살의 음모에 연루되면서 세네카도 반역의 혐의를 받자 스스로 혈관을 끊고 자살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스토아 학파의 거장으로 많은 명언들을 남겼고 셰익스피어, 말로우 등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준 그가 한편으로는 가혹한 고리대금업으로 서민들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가슴에 와닿는 주옥 같은 글들을 보면서 과연 그가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의구심에 더욱 집중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그럼 마음과 행복, 화와 용서, 돈과 명예, 노년과 죽음, 인생에 대한 현실적인 명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그 해답을 찾으려 애쓴 그의 사유의 흔적들을 찾아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인생을 마감할 순간에 새 삶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나이가 50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할 것이고 60이 되는 해에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소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좋은 세월을 낭비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의 나이, 60의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삶을 설계해서 살겠다고 말하다니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구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토록 바라던 높은 지위를 얻고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입버릇처럼 언제쯤 올해가 다 가려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엄청난 행운임을 알면서도 언제쯤 이 대회가 끝날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들어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토론장에 서서 언제쯤 오늘 재판이 끝날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는 변호인도 분명히 있다. 이렇듯 누구나 바쁘게 인생을 살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매 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꾸려나가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금보다 더욱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전부 아는 것들이고 마음껏 누렸던 것들인데 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행운의 여신의 손에 맡겨두어야 할 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사는 자들은 확고하다. 지금보다 더 가질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서 무언가 빼앗을 수는 없다. 만약 조금 더 얻는다고 해도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꼴이다. 그들은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나 깊은 주름만 보고 살 만큼 살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항하자마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해서 오랜 항해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저 물에 오래 떠 있던 것이지 제대로 항해를 한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인내는 용기와 습관을 알려준다. 인생을 살다가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놓인다고 가정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이유나 공적인 이유로 함부로 끊어낼 수도 폭발할 수도 없는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죄수도 처음에는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무게로 힘들어하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기로 결심하면 필연은 우리에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습관을 통해 쉽게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든 힘든 일을 가볍게 여기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느슨한 금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팽팽한 철사슬에 묶여 살아간다. 하지만 그 또한 무슨 소용인가? 인간은 모두 똑같은 포로이며 다른 사람을 묶은 자도 스스로 얽매여 있기 마련이다. 그저 한 손이 조금 더 가벼운 상태일 뿐이다. 누구는 높은 관직에 매여 살고 또 누구는 부유함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고귀한 태생의 무게에 눌려 살고 혹은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상처받는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의 기세에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지배하며 산다. 누구는 저 멀리 귀향을 가서 살고 또는 사제가 되어 속세를 등지고 살아간다. 인간은 모두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가능한 불평불만을 자제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손바닥만한 땅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만 찾는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좁은 공간도 솜씨 좋게 배분하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고난이 닥치면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성을 통해 어려운 일을 유연하게 해결해야 한다. 좁은 문도 결국 넓어지고
무거운 짐도 머리를 쓰면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라.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 힘든 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하라.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제대로 죽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그리 힘든가? 제대로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큰 가치를 두기보다는 생사를 덧없는 것이라 여겨야 한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에 나선 검투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적의를 느낀다. 반대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무한한 호의를 보인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 사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단련되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일들에 맞설 수 있다. 언젠가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함으로써 엄청난 불운으로 인한 충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불운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막상 큰일이 닥쳐도 크게 놀라지 않지만 무사태평하게 운이나 바라며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항해를 시작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도중에 폭풍우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불운이 닥치기 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을 당한 후에 대비하려 한다면 이미 때는 늦다.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답하겠다. 딱딱한 바위도 두려움과 슬픔에서 자유롭고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도 자유롭지만 누구도 이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위나 가축들은 진정한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무감하고 자의식이 부족해 무생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들은 가축이나 다를 바 없다. 가축은 이성이 없고 무생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오용해 오히려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경계 너머로 내팽개쳐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 행복한 삶이란 신뢰할 만하고 올바른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때만 우리 마음의 먹구름이 걷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결과 심각한 상처나 작은 상처에 다치지 않고 운명의 여신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고결한 영혼은 악행에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화로 인해 야기되는 온갖 해악들을 매번 마음속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누구나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로 인한 해악들을 철저히 파헤쳐 처벌하고 그로 인한 악덕들을 완전히 까발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인 악독들과 화를 비교해가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물론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것들이나 엄청난 부는 그런대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화는 오로지 낭비일 뿐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주인을 모시던 노예들은 대부분 탈주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결국 주인은 화를 이기지 못한 탓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애초에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은 나중에 입은 손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화는 아버지에게 슬픔을 안겨주며 남편에게는 이혼을, 사법관에게는 증오심을, 후보자에게는 낙선의 아픔을 떠안긴다. 화가 사치스러움보다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사치스러움은 그 자체로 쾌락을 즐기지만 화는 타인의 고통을 즐긴다. 화는 질투심이나 악의보다도 악랄하다. 질투심이나 악의는 그저 타인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만 화는 직접적으로 불행을 안기려고 한다. 전자는 우연히 불운이 닥쳐 타인이 불행해지면 즐거워하지만 화는 불운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며 단순히 해악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기심보다 위험한 감정은 없다. 시기심은 화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보다 파괴적인 것은 없다. 전쟁은 권력을 가진 자의 화에서 시작된다. 별 볼 일 없는 개인도 무기와 군대만 없을 뿐이지 전쟁을 치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화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온갖 결과들, 예를 들어 엄청난 손실과 치명적인 배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다툼뿐만 아니라 남을 해한 것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도 면치 못한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지만 화는 증오심을 부추기고 남을 해하라고 자극한다. 게다가 화는 과도한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본인은 활기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사람에 불과하다. 스스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상대에 비해서 열등하며 진실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기에 상대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는다. 뾰족한 창을 딱딱한 표면이나 물체에 던지면 반대로 튕겨나와 창을 던진 사람이 다치기 마련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는 고결한 정신에 해를 미치지 못한다. 해를 가하려는 상대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더욱 나약하기 때문이다. 뾰족한 창으로도 뚫지 못할 만큼 부당함과 모욕에 강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복수를 감행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고결한 영혼은 악행에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당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당신보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만약 상대가 약하다면 용서를 베풀고 상대가 강하다면 스스로를 다스려라.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치부하라. 온갖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쳐 보내야만 그만큼 화를 자극하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비밀리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스스로 화를 돋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심한 모욕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은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냥 웃어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마는 것이다. 화를 참기 위한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다. 언젠가 소크라테스가 난데없이 누군가에게 뺨을 얻어맞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체 언제 투구를 써야 할지 알 길이 없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군. 어떻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를 참아냈느냐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타고난 성품이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행운을 누리며 제멋대로 살아온 폭군들조차 본인의 야만성을 억누르지 않았던가. 역사에 기록된 바로는 아테네의 폭군으로 알려진 피시스트라투스의 만찬회장에서 비슷한 일화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만찬회에 온 손님 중 한 명이 피시스트라투스의 잔혹성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고 사방에서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불만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피시스트라투스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화를 돋우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수로 나와 부딪혔다고 해서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자. 타인이 가진 것에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탓하며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며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앞선 몇몇을 시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조금 더 누릴 수 없음을 부당하게 여기고 원망을 늘어놓는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이다. 누구보다도 앞서 나갔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앞서 있다는 것에 기뻐하라. 당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다면 당신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인간의 가장 큰 결점은 바로 잘못된 셈법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크게 여기고 남들이 베푼 것은 하찮게 여긴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한 삶이 무엇에 달렸는가를 고민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세네카의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란 구절처럼 행복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